전체 시편 150편 가운데 가장 행복한 시가 이 시편 100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00편을 찬양시 혹은 감사의 시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을 때 그들이 그 기다리는 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마음속에 떠올리면서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그런 목적으로 사용되던 시가 이 시편 100편입니다. 시인은 아주 간결하고 압축된 언어로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딱 5행밖에 되지 않지만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는 아주 웅장한 부름이 이 시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1절, 2절 함께 읽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기쁨과 즐거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큰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정말 온 우주의 왕이시고 주인이시라면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예배하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예배하는데 기쁘고 즐거움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즐거움과 기쁨과 노래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꼭 필요한 그런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배가 억지로 마지못해 드리는 예배가 되지 않으려면 더 우리가 피부에 와닿는 정말 그분을 예배해야 할 이유가 우리 안에 분명히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선 첫 번째, 오늘 시편이 뭘 말하느냐 하면 그 크시고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리는가는 우리가 무엇을 알고 있는가에 의해서 판가름 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이해력이 우리 예배의 수준을 결정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고대 아테네 사람들처럼 이름도 모르는 미지의 신을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계시하시고 또 내 삶 속에 경험되고 만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하느냐 하면 이방인들이 신이라고 부르며 섬기는 그 신들은 그저 한낱 우상에 불과하다는 것 먼저 알아야 합니다.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볼 수도 없고 그들은 말할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3절 앞부분에 보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직역을 하면 너희들은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신 우상과는 구별되게 하나님 그분만이 오직 참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시고 온 우주 만물을 운행하십니다. 그가 지으신 만물을 주장하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더 가깝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3절 하반절에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여기 우리를 지으신 이요라는 이 우리말 번역을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영어 번역은 not we ourselves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원어의 의미를 잘 담고 있어서 제가 이 킹 제임스 버전을 인용하는데요. 설명하면 이런 뜻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이는 하나님이시오 결코 우리는 스스로 된 것이 아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느냐 하면 마치 스스로 태어나 자기 자신이 존재한 것처럼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식들의 태도가 그렇잖아요. 마치 자기 혼자 무슨 몸을 만들고 머리를 내밀고 이 세상에 여러 가지를 가지고 태어난 것처럼 부모에게 대들고 윽박지르고 마찬가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높이지도 않고
인간이 거만하게 행동하는 그 저면에는 마치 스스로 무언가 자기 존재를 만든 것처럼 여기는 그런 착각이 저면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생각 때문에 하나님을 높이지도 경배하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바른 자세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라는 좀 거리가 있는 그런 분만이 아니라 실제로 만물을 지으시고 나를 만드신 분이다. 이 사실이 분명히 인지될 때 우리는 진정한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실이 우리 안에 확증으로 다가올 때 하나님이 기대하는 그런 삶의 모습들도 당연히 우리 속에 뒤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1970년대 여러분 가물가물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 알렉스 헤일리의 뿌리라는 소설이 굉장히 히트를 치고 그랬습니다. 흑인 이 알렉스 헤일리라는 흑인 작가가 자신의 혈통과 뿌리를 찾기 위해서 진행되는 여러 가지 과정을 보여주는데 킨타쿤테도 나오고 그 7대 후손인 이 알렉스 헤일리가 원래 노예로 끌려왔던 아프리카로 가서 자기 뿌리를 찾는 그런 과정을 다루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고 또 그렇게 열광하게 한 것은 한 흑인이 자기 가게의 뿌리를 찾음으로써 그의 인간성 또 삶의 의미 이런 것들을 회복하게 된 과정이 너무 생생하게 보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뿌리를 발견함으로써 인생은 자기 인생의 의미를 알고 깨닫게 되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렇다면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삶의 방향도 거기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인간됨은 그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를 깨달아야 진정한 시작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신앙의 뿌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뿌리를 제대로 깨달을 때 신앙인다운 자세가 정립될 수 있습니다. 나의 뿌리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됨을 아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할렐루야. 온 우주 만물이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은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이 정교하게 그분의 섭리로 만드신 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나는 그분의 만든 소유고 백성이고 우리는 스스로가 아니라 스스로 백성을 모은 것도 만든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오늘 이 신분이 자각되면 이건 자랑거리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고 높이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 크신 광대하신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역사의 한 모퉁이에 살아가는 나를 그분이 지으셨고 나는 그의 것이고 그의 백성이다. 이 사실이 깨달아지면 오늘 시인이 소리쳐 그 창조주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결코 이상하지 않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래서 4절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자녀들도 그렇잖아요. 많은 재산을 물려주지 못하고 나를 도와주지 못해도 내가 참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내가 육신을 받았고 존재할 수 있었구나 이 사실이 가슴에 부딪혀오면 그 나를 낳아주었다는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너무너무 감사해야 하고 또 고마움을 표하고 읍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여러분 오늘 시인은 이것만이 아니에요. 크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나를 지으셨다. 이 사실이 우리가 그분을 높이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첫 번째 이유라면 또 두 번째 하나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기만 한 분이 아니라 5절에 보시면 선하시다고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른다. 그분이 하신 그 위대한 일, 만물을 만드시고 나를 지으신 이 일만이 아니라 그분의 됨됨이도 우리가 그분을 높이고 찬송해야 될 큰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에 대한 언급인데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썩 와닿지 않으면 우리가 잘 쓰는 표현을 빌려오면 금세 의미를 가깝게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구체적인 표현이 뒤따라옵니다. 인자와 성실이 바로 그 좋으신 하나님의 구체적인 성품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는, 이 인자와 성실은 자기와 언약 관계 속에 있는 백성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태도예요.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430년간 애굽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하며 노예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귀에 들리자 하나님은 지도자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그 긴 광야의 여정, 그 정말 아무것도 없는 빈 벌판에서 하나님은 필요할 때 먹을 것, 마실 것을 골고루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놀라운 은혜를 덧입고도 목이 곧은 이스라엘은 걸핏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듭니다. 우리를 왜 이 광야까지 끌어내서 이렇게 죽게 하느냐? 차라리 애굽의 고기 가마 곁에 있었을 때가 좋았다. 거지처럼 얻어먹고 두들겨 맞는 노예 생활이었는데 추억할 게 따로 있지. 그러면서 하나님 속을 다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때로는 징계를 쏟아붓고 땅을 갈라 그들을 삼키고 뭐 이런 진노도 표하셨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인자와 성실로 이끄시고 축복의 땅까지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교회에서 싸움 제일 잘하는 당의 재직회 최강자도 자식한테는 지잖아요. 다 참아주고 또 용서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만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런 인자와 성실은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흘러 넘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르니까 도목사 당신이나 그렇지 촌발 날리다가 서울 와서 잘 나가잖아. 그러니까 뭐 인자와 자비가 너무 넘친다고 얘기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돌아보지 않아서 그렇지 조금씩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내 주변의 사람들 가운데 나보다 훨씬 반듯하게 품위 있게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여전히 그들은 구원 밖에 있어요. 하필이면 왜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직분을 주시고 나를 이 척박한 광야 같은 인생 여정 그때마다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또 우리가 그 나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복 주신 하나님의 기대만큼 과연 살고 있습니까? 엉뚱한 짓 잘하고 고집 부리고 대들고 범죄하고 깨우치지 않고 이런 강팍함이 극에 달할 때도 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람 막대기 위해 인생 채찍으로 매질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부모가 자식이 벗어놓은 7번, 8번 또 빨아주고 또 갈아입히듯이 우리를 인자와 자비로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 적다는 게 내 마음이 아픕니다. 이게 진짜 가슴에 이렇게 이 하나님의 이 캐릭터, 이 성품이 얼마나 우리를 복되게 하는지. 어떤 사람처럼 막 좋은 날 목사님을 다 어떤 날은 인사도 안 하고 내 속이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내가 장가를 달가서 다행히 그런 일이 없어서 다행이지. 집에 가서까지 그러면 어떻게 살겠어요? 정말 사람 불편하게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변덕스럽지도 않으시고 신의가 한결 같으시고 그분의 말씀과 약속은 기댈 만하고 신뢰할 만합니다. 세월이 흘러도 시간이 가도 한결 같으신 분이십니다. 영원까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의 성품이 깨달아지면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토요일 날 제가 사실 이 친구들을 고등학생 때 제가 만나서 청년기에 다 제 제자들인데 결혼해서 40대 중반이 됐는데 어제 제 사무실에 찾아왔어요. 이 가까운 곳에 왔는데
목사님 토요일이지만 잠깐 얼굴을 뵀으면 좋겠다고. 제가 30분 고민을 했어요. 토요일 날 주례도 안 하는데. 그래서 보고 싶기도 해서 잠깐 놨다 가라고. 그리고 이제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내가 참 예뻐하고 좋아하던 친구들이에요. 둘이 청년에서 커플로 만났는데, 그래서 이제 이 자매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생각나시느냐고. 자기가 그 청년일 때 저한테 상담을 했대요. 머리 나쁜 사람은 그런 거 생각 안 나오는데 내가 생각 안 난다고. 자기가 저한테 물었대요. 목사님 결혼을 꼭 해야 될 텐데 어떤 남편감을 만났으면 좋겠나. 제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착한 사람을 만나야 된다. 성품은 정말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 그래서 내가 그때 벌써 그런 소리를 했단 말입니다. 제가 30대 초반인데 지금도 제 생각은 꼭 같습니다. 제가 2달 전에 우리 아이들을 모아놓고 그대로 한 얘기가 똑같은 얘기였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나 결혼해야 되느냐, 청년들이 또 자녀들이 묻잖아요. 그러면 돈 많은 사람 아닙니다. 아시죠? 좋아하긴 하지만. 왜냐하면 돈은 그렇게 우리가 인생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 건 아닙니다. 사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살 수 있지만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물질을 정함이 없다. 너무 빨리 움직여. 거기 내 인생이 올인하고 기댔다는 큰 낭패를 당하죠. 믿을 걸 믿어야죠. 기댈 때 기대야죠. 특히 그렇기도 한데 30대 초반 20대 후반에 가진 돈, 자기 돈일까요? 전혀 자기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물질을 소유할 만한 권력도 믿음도 없는 돈이에요. 그건 정말 돈일 뿐이에요. 그죠? 카드 한번 마음껏 쓸 수 있을 정도? 몇 번 끌고 보면 아무것도 안 해요. 속 끓는 일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럼 외모 그렇지 않습니까? 남성들은 꼭 여자분을 얘기하면 첫 번째로 묻는 말이 똑같습니다. 예쁘나? 다른 대답은 아예 생각이 안 납니다. 무슨 얘기를 하든지 또 그 한마디면 다 해결이 되는데, 제가 보니까 예쁜 거 뭐 어떤 사람에게는 중요하겠지만 여성들 같은 경우는 20대 중반만 넘으면 이미 무너지기 시작해요. 내가 우리 딸들을 봐도 알겠어요. 남성도 다르죠. 금세 아무것도 안 해요. 신앙,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은 믿을 만한 가치가 있는데 우리가 분별할 수가 없어요. 뻥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 성품은 쉽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자기가 그 얘기를 딱 듣고 2주쯤 지났는데 형제 하나가 와서 프로포즈를 하더니, 진실되게 말하면 이 형제는 잘생긴 얼굴은 아니에요. 근데 너무너무 자기 일을 성실하게 잘하는 실력 있는 친구고 그야말로 착한 사람. 그래서 교제를 시작했고 결혼을 했는데 이 자매가 눈물을 달고 저한테 뭐라고 말하느냐면, 10년 15년을 살아보니까 목사님 얼마나 성품이 좋고 착하다는 게 자기한테 행복인지, 도와주고 사랑하고. 이래도 감동이 안 되십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속비 좋은 누구처럼 조석으로 웃다가 해거리다가 삐치고 한결같이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선한 목자가 되셔서 길도 모르지만 맨날 양양거리는 양 같은 우리를. 한 번은 유명한 인사들이, 기독인들이 함께 모여서 모임을 갖는데 공교롭게도 그 자리에 그 시대에 잘 알려진, 목소리만 들어도 잘 아는 유명한 성우도 그 자리에 왔어요. 그 기독인 모임에.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그 간지나는 음성을 다 기억하고 있는 터라 저 좋은 목소리로 성경 낭송하는 거 한번 들었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이분이 주저함 없이 시편 23편 다 잘하는 구절을 낭송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 이런 목소리였습니다. 제 목소리가 원래는 좋았는데 지금 너무 많이 소리를, 사람들이 막 환호를 울려서 너무너무 그 좋은 목소리를 듣고, 익숙하던 성우의 목소리니까 이제 끝이 나자 사회를 보던 목사님에게도 뭐 하나 하시라고 막 박수를 치니까 목사님이 똑같은 시편 23편을 암송했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그의 목소리는 특별하지도 않았고 또 그렇게 낭낭하지도 멋지지도 않아서 아마 제 목소리가 이렇게 무너졌겠죠. 근데 암송이 모두 끝나자 사람들이 다 울고 있었어요.
그때 이 성우가 목사님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저 시편 23편을 알고 있을 뿐인데 목사님은 그 안에 계신 목자를 알고 계시는군요. 여러분, 정말 이 나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의 여정에 나도 모르는 가장 좋은 길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가슴에 느껴지면 우리 역시 이런 고백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이게 간단한 시편인데 얼마나 깊은 내용이에요. 그냥 막 예배하라고 찬송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살아계신 하나님,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그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분이고 내가 그의 것이라는 사실, 그리고 원래 창조해서 찬송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우리를 만드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분을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돌아보니까 그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만드시는데 끝나는 게 아니라 나의 구원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인자와 성실로 한결같이 내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이 성전에선 긴 줄 끝에 서서 묵상하다가 이게 가슴에 막 끌어 넘칠 때 들어가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데 어떻게 그 소리가 부러지고 기쁨이 넘치지 않는 진정한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사실이 우리 안에 오면 두 가지로 반응하게 됩니다. 첫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한다. 여러분, 4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한다. 예배, 감사의 삶, 찬송, 이건 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무슨 이 예배 자체가 한번 드렸다, 한번 예배 떼우고 왔다 하는 게 구단판 한 것처럼 미신의 의미가 아니에요. 이 예배의 고백이 중요한 겁니다. 이 예배의 고백은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곳곳에 젖줄을 들이우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셨다는 그 하나님의 흔적을 가지고 와서 가치를 담아 여호와 당신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고백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찬송도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뭡니까? 하나님이 한 것을 했다고 하는 게 감사예요. 아이들이 예배 잘 드리고 온 걸 보면서 너무 감사하다. 엄마 아빠는 직장 생활하고 바빠서 너희들 잘 도와주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너희들 이런 좋은 신앙인으로 키워주셨구나. 엄마는 너무 감사하다.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 아멘. 여러분, 금요철야 때 그 요셉 시리즈를 하는데 임재라는 설교를 했어요. 굉장히 어려운 내용에서 내가 고민만 하다가 머리가 다 빠질 뻔했는데 하나님은 은혜로 설교는 잘 그렇게 성도들이 감동을 받아서 넘겼는데, 여호와의 임재를 보여주는 사람은 항상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요셉이 그랬거든요. 정말 13년 죽음 같은 시간을 보내다가 바로 앞에 당시 최강국 초강국 왕 앞에 끌려가서 주목받을 만한 기회에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고 물을 때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하셨고. 그런데 무너지는 인생을 보면 꼭 지가 했대요. 내가 했고 5분만 얘기를 해보면 지가 했다는 말이 3번은 나와요. 여러분, 거기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완전히 짓밟아 버리는. 그래서 마틴 루터는 마귀의 세계에는 감사가 없다. 예배도 찬송도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종교작가였던 로우는 기도의 사람이기도 했는데요, 그는 만족과 행복을 가장 빠르게 찾는 비결은 감사하는 데 있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인생의 행복과 만족을 찾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 뭐냐고 내게 묻는다면 무조건 감사하라. 어떤 일이든지 지금 당장 불행처럼 보이더라도 더
깊고 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믿고 감사하며 찬양할 때 축복이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너무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인류가 범죄하고 그 아름다운 에덴의 축복을 잃어버리게 된 것, 감사의 결핍에서 시작됐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은 완벽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셨습니다. 생명과 축복과 행복의 근원이 되시는, 인간이 필요한 최적의 조건이 넘치는 곳이 에덴인데, 딱 하나 그 행복을 끝까지 지키는 안전핀으로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금지하셨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는 그 한 가지를 주목하면서 불편해하고 힘들어하다가 결국 마귀 꾀임에 넘어가서 그 많은 축복들을 다 잃어버리고 온 인류를 죄의 구렁텅이에 빠뜨린 것입니다. 돌아보면 불평하고 안타까운 것보다, 아쉬운 것보다 감사할 게 수만 가지.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게 예배예요. 두 번째, 또 한 가지, 여러분 이 본문을 쭉 읽어보시면 금방 읽으면 드러나지 않는데, 또 하나 정말 하나님이 내 가슴에 와 닿고, 창조주일 뿐만 아니라 나를 만드시고 나를 구속하시고 그 이후에도 나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인자와 자비와 성실로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그 하나님이 가슴에 막 부딪히면 우리가 그분을 드러내며 예배하고 찬송하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 더 적극적으로 그분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행위가 뭐냐면 하나님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는 즐거움이 가득하고 또 보편적이어야 한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이 시편 100편이, 이 100편의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관련이 있다는 건 당연한 사실인데, 그러나 시인은 이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전유물이 아님을 자각하고 있었습니다. 찬송을 부르라고, 그분께 영광 돌리라고 초청하는 그 초대의 대상에 온 땅이라고 했습니다. 온 땅. 또 그분은 아브라함에게도 이렇게 명시했습니다. 창세기 20장에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겠다. 이사야 56장 6절에도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의 부름에 비켜설 수 있는 민족은 아무도 없어.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부족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오늘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하려고 나오고 초청하는 그 대상에 온 땅, 모든 민족 다 포함된 줄 믿습니다. 그분은 온 땅의 주권적인 통치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모르고 엉뚱한 사신우상에 절하면서 저주의 길로, 영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을 자랑해야 돼요.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내게도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창조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인자와 자빌로 선하게 이끄시는 목자가 되십니다. 아멘. 지난 금요일 날 설교를 하면서 제가 마지막에 이 적용을 하면서 책 한 권을 소개했습니다. 이 책이 9월달 우리 교회 필독서 추천 도서가 될 텐데요, 성경대로 비즈니스하기라는 책입니다. P31, 이 잠언의 P자입니다. 잠언 31장이라는 뜻인데 하형록
회장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지금은 그 팀하스라는 미국의 어마어마하게 큰 건축회사의 사장이면서 회장이면서 또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건축 자문위원이기도 한 굉장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원래 어떤 사람이냐 하면 아버님이 목사님이었는데 그 한센병, 문둥병자들 마을에서 이분이 은혜를 받고 12년을 봉사했습니다. 6년을 섬기고 나니까 문둥병 교회 다닌다고 맨날 돌 맞고 돌아오고 그러다가 딱 6년 약속을 마치고 떠나려고 하니까 짐을 싸는데 어머니가 오셔서 6년 더 하고 싶다고, 더 섬기고 싶다. 12년을 그 찢어지는 가난 속에 섬기다가 일찍 미국으로 이민을 갑니다. 가서 아버지는 막 수영장 청소하고 그러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섬길 때 이분은 공부를 잘해서 유펜 그 명문이지 않습니까? 유펜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취직을 해서 29세에 벌써 중력이 됩니다. 직원이 200명도 넘는 어마어마하게 큰 미국 굴지의 건축회사에 왜 안 놀랐어요? 40살도 없는 자리에 29살에 이 사람이 중력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뭐 비결이 거기 나와 있어요. 예를 들면 상관이 이렇게 하라고 말하면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것까지, 또 일이 잘 진행 안 되면 고객들을 불러서 미리 이야기해 주고, 그렇게 엄청난 축복을 받아서 잘 나가다가 갑자기 심장에 문제가 생깁니다. 2번의 심장 이식 수술을 받아요. 막 빨리 뛰는 심장, 그 심장을 제동거는 장치 2가지가 부딪혀서 막 쿵쾅쿵쾅. 여러분 한번 생각해, 내 몸 안에서 심장이 조절기가 부딪히면서 나는 그 소리 속에 얼마나 공포해. 그렇게 2번 심장 이식 수술을 받습니다. 그 죽음 같은 자리에서 그는 잠자는 시간을 내어놓고 하루 10몇 시간씩 성경을 계속 읽다가 잠언 31장에서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 잠언 31장에 현숙한 여인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근데 그는 이 현숙한 여인을 영어 성경을 다 풀어 설명해 두었는데 이분이 목사님이기도 하고 지금 목회도 하면서 이 사업을 이끌어가요. 교회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이 잠언 31장에 현숙한 아내가 섬겨야 될 가정과 가정 식구들을 클라이언트나 고객, 또 내가 섬겨야 될 세상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신 그대로 원칙과 미션을 세우고 사업을 하는데, 하여튼 뭐 상상할 수 없는, 특히 성경 원리 가운데 절대 부채를 내어서는 사업을 하지 않는다는 게 원칙이었어요. 그래서 주차장 지하에서 아내와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만류하는데 그냥 그 직장 다니면 다시 들어가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지하 주차장에서 회사를 시작했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잠언 31장의 영실로 작은 고객의 부탁도 끝까지 책임지고 감사하고 정기적으로 고맙다는 마음도 전하고 끝까지 책임져 주는 이런 정신으로 사업을 했더니만 일을 부탁한 고객의 80%가 다시 일을 부탁하는, 광고가 필요 없었어요. 그리고 미국 여러 곳에 이 지사가 만들어졌는데 자기가 세우고 싶어서 세운 지사보다는 감동받은 고객이나 함께 일했던 동력자들이 지사를 세워달라고. 그 중에 대표적인 지사가 마이애미 지사인데요, 함께 일했던 그 동력자 중에 한 사람이, 고객이 마이애미의 티마스의 지사를 좀 세워달라. 정부 기관에도 있었던 분이 안 세워주면 내가 하겠다고 헌태해서, 그래서 회사가 세워졌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한대요. 내가 많은 다른 회사들과도 일해봤는데 당신 회사 너무너무 좋습니다. 당신 회사는 다른 회사에서 볼 수 없는 어떤 특별함이 있는데 당신 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 원칙, 그리고 그 원칙으로 고객을 대하는 태도가 그렇다고. 그러면서 이 말을 할 때 그가 프레전스라는 단어를 썼다는, 이게 임재라는 뜻인데 특별한 것을 느끼고 그가 이야기했는데 그는 이 단어를 들을 때 너무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사실 하마스라는 이 회사는 아무것도 없는 빈손으로 하나님만 모시고 성령 하나님이 운영하는 회사인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존재를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지만 그들이 일하는 일의 모습, 일을 통해서 특별한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임재라는 설교 이 끝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철야를 안 온 사람들이 많아서 감동이 안 되잖아요. 내가 이걸 다 얘기를 다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성도들을 축복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요셉을 보고 바로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 이런 사람이 또 어디 있겠느냐. 그 우상 천지에 살아가는 이방 나라의 왕이 요셉을 보고, 똑같은 얘기잖아요 이게. 여러분, 그 고백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들어야 될 간증이고 고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내 사역, 내 삶, 내 인생을 보면서 당신 삶에 뭔가 특별한 임재가 있다. 여러분, 제가 왜 이걸 다시 반복했느냐, 그 뒤에 제가 안 한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이 책 뒤에 읽어보면. 근데 아까 말했지만 그 일을 한번 시켜본 고객들의 80%가 다시 사람을 소개하고 자기가 은퇴해서 회사를 만들고 싶어 할 정도니까, 그런 특별한 판촉이 필요 없는 회사예요. 저절로 돌아가니까. 그런데 언제부턴가 직원들이 이상한 영업을 회장인 하영록에게 자꾸 하라고 조른다는 겁니다. 회사에만 있지 말고 선교 활동을 갔다 오라고 회장님을 자꾸 내민대요. 왜냐하면 이분이 선교를 갔다가 오면 회사에 큰 공사가 설계 의뢰가 들어와 있는 겁니다. 이런 일을 몇 번 경험하는, 좀 하다 보면 회사도 어려우면 직원들이 회장님 보고, 회장님 선교 좀 다녀오시라고 이상한 영업에 자기를 자꾸 내몬대요. 이거 듣고 웃기만 하고 끝나시면 안 돼요. 한번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서 강추할 만한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 가을 행축이 시작됩니다. 이번 주는 특히 다음 주에 오명식, 우리가 이 2015년이 가기 전에 내가 알고 있고 내가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엄연히 창조주로서 우리를 만드신 구주로서 좋으신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하라고 만든 존재인데 엉뚱한데 코박고 절하고 인생 망치고 죽을 길을 치닫는 모르고 가는 그들, 우리가 그냥 둘 수 없다는 겁니다.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고 인도하는 일, 초대해서 복음을 접하고 오늘 내가 깨닫고 경험한 이 예수를 전하는 일이 바로 행축입니다. 아멘. 예수 행복을 맛본 사람이, 그래서 인생이 바뀐 사람이 내 안에 있는 그 감동을 가지고 예수를 소개하는 축제입니다. 10월 18일 주일인데 얼마 남지 않아서요. 청년들은 중간고사가 있어서 좀 뒤로 갔습니다. 그래서 주일 1부, 2부, 3부, 4부까지 초청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꼭 오늘 주보 안에 한번 내보십시오. 이 예비 태신자 목록표라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이 오명을 정하는 일이 쉽지 않은 분들에게 이런 예가 제시된 관계표를 두고 쭉 추적해보면 5명 정도 이름을 적는 일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가슴에 오래 남아 더 아름다운 일들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